네, 둘째 찬미가 생략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라고 장로님께서 같습니다.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하안동교회에서 주말봉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을 이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이 평가되어지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떤 한편에서는 욕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영광스럽다는 평가도 받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속이는 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참된 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명한 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자라고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두 가지로 계속 평가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욕됨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악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무명한 자와 같지만 실제로는 온 하늘이 주목하는 유명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이런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특별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11절, 12절,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적 능력의 비밀을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아주 가난한 자예요. 그죠? 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엄청난 대조죠, 그죠? 네, 엄청나게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복음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말하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공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아, 그게 맞다고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실제로 바울은 세속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당시에. 주머니를 뒤져보면 뭐 강도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갈취하려고 해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세속적 안목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집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서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세속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예. 마찬가지로 바울도 원래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많은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내들인 의원이었죠.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그가 얻고 누렸던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잃어버리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예. 그래서 이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계속 가난하고 빈곤한,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멀리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계속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무력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요해지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지. 희망을 잃어버린 자, 용기를 잃어버린 자,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하늘의 놀라운 부와 연결되어지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부욕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의 부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분은 정말 바울처럼 집도 없는, 평생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우주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어져서 필요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늘의 모든 부와 권세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스스로 모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배우고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예수의 제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주님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처럼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어지며 하늘의 모든 부와 권세를 예수님처럼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만 그렇게 아닌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부욕해 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겠죠. 로마서라든가 바울 서신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렇죠.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이것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게 사라지게 되면.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손에서 물질이 줄어들고 세상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빈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가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막 돈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에게 무슨 말을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는 물질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부유한 것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억만 배 더 부유한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안전뱅이가 이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얻은 게 뭐죠? 그것은 바로 다리를 못 쓰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말 미미한 것이죠. 훨씬 더 부요한 걸 얻어요. 훨씬 더 하늘에 부요한 것을.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얻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안전뱅이가 걸었고 난 다음에도 얼마 오래 못 살고 또 죽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얻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부를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물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에 들인 의원직과 세상의 수많은 명예를 내려놓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게 될 때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시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이 해낼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굉장히 위대해져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음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능력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 세상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너무나 많은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돈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돈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을 해내면서 세상의 물질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해내며 이 땅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로 부요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것을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바울처럼 이런 위대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점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그 위대한 경험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나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튼튼한 관계 속에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그런 경험 속으로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갈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 11절에 보면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여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호칭을 한 것은 성경에 극히 드문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그 경우들을 살펴보면 아주 격한 감정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올라올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인들이요, 뭐 고린도 교인들이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쓴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직접적으로 수신자 이름을 딱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도 빌립보 사람들아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굉장히 어렵고 외로웠는데 빌립보 교인들인 너희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운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이제 너희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 오직 여기서만 고린도 교인들의 이름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구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이제 막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진짜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교사의 이 미혹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혹되어져서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의심합니까? 그런 자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있던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책망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금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사랑에 반응해 달라고 하는 호소가 담겨 있는 구절이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하죠. 네. 이 두 가지의 표현들은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하고 조금 달라서 원어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먼저 우리의 입이 열리고라 하는 말은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비밀도 숨김이 없이 다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내 감정과 내 마음속에 담긴 것들을 다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공동 번역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이라도 그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숨김이 없이 그리고 꺼리낌 없이 아주 진실하게 다 말할 만큼 그렇게 진실하게 대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어떤 사이죠? 아주 친밀하고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사이죠. 그 감정들을 하나도 여과 없이 격의 없이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이제 나의 마음이 어떻다면 이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고 합니다. 이 넓은 마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잘못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 어떤 잘못이라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이죠. 그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네. 반대로 좁은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철저하게 잘못을 따지고 가리는 관용이 적은 아주 까다로운 마음이겠죠.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죠. 네. 이제 마음이 좁아진 그런 마음들, 철저하게 잘못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하고의 관계가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대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그 어떤 잘못도 포용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를 판단해달라고 사랑에 반응해달라고 하면서 아주 격한 감정으로 그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게 회람서신이 될 수 있는 건데도. 예.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이런 의심과 많은 문제로 위축이 된 것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 바울을 위한 애정이 싣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와 예수님 간의 관계 이상이 오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아가페예요. 그죠? 넓어진 마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대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것으로.
이 말이 이제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되겠다? 영적인 자녀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대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해도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한 것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버지 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 심지어는 보수도 받지 않고 천막을 기우면서 그죠? 그들을 다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한번 기억하고 담내로 너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격한 감정으로 고린도 교인들하고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예. 하나는 완전히 사이비거나, 그죠?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 속이면서 이렇게. 그죠? 사이비든가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예. 이것을 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울은 정말 이기심이 전혀 없는 엄청난 사랑의 사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완전히 몰입해서 정말 철저하게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을 지난 주말에 제가 모시고 올라왔는데 부모와 자식은 거래나 계산이나 혹은 어떤 논리나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따지는 관계가 아니죠. 그죠? 예. 어머님이 나의 부모가 되고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 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자격증이에요.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고 지금 논리로 따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자꾸 거짓 교사들이 동조하고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거 말고 내가 어떤 사랑으로 너희를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논리적인 싸움을 하니 끝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대했는지 한번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자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동조해서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대한 사랑의 모습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진실을 그 사랑을 통해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은 말만 하고 있지 정말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한번 헤아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말이 아니라 삶의 메시지로 증거한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한번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삶의 모습으로 봤지. 이제 내가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히스토리를 자기의 말로 자전적인 이야기로 쭉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거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이 식고 있거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식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사랑한 사랑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식고 있거나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가 부담스럽게 들리고 있을 때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되이 걸어가고 있고 정말 부족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부모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분께로 다시금 참되게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시편에 보면 또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끌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많은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정혜 집사님하고는 통화를 못하고 지금 계속 가족들하고만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수혈을 다 하고 이제 지금 2주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몸이 아주 이렇게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이 이제 내려가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주 과정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식이 맞춰지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명자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항암하시고 난 마지막 항암을 마쳤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계세요. 약도 못 넘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힘드시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막 힘들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명자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연호 장로님이 지금 지난주에 교회로 오시다가 이제 좀 사고가 나셔서 차가 부서졌어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시고 하시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지금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아마 한 요양차 이제 조금 시간을 교회를 좀 못 나오실 수 있어요. 우리 정연호 장로님 한쪽 눈 수술하시고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또 한 눈을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국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건축 이런 일도 되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분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